서유리가요 6일 동안의 금욕적인 삶, 예, 미디어와 오락을 금지하고 예, 마지막 7일째 되어지는 토요일 날에는 정신없이 하루 종일 오락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그 6일 동안의 그 금욕적인 삶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하루의 쾌락을 위해서 엄마 아빠와 약속은 했지만 또 엄마 아빠가 두려워서 참기는 참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 사실 다 큰 어른도요 잠깐 쇼츠 들어가서 봐야지 이러다가 보면 쇼츠에 한두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또 SNS를 잠깐 봐야지 했는데 보면 SNS 한두 시간이 금방 흘러가요. 또 SNS 이제 안 해야지 하면서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안 본 그 시간 동안에 또 나의 그 예, 온라인 친구들이 무슨 글을 올려놨는지 궁금해지면서 또 나도 모르게 이걸 막 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중1인 그 서유리에게 그것도 12월생인 서유리에게 예, 분명히 큰 유혹이죠. 미디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몰래 혼자서 이렇게 화장실에도 들어갔다가 예, 방에도 이불 뒤집어 쓰고도 했다가 예, 결국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짓 하고 있던 거 걸려서 혼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에는요 엄마 아빠의 그 촉이 있을 뿐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두 명의 누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누나들이 서리가 엉뚱한 짓 하면 바로 제보가 옵니다. 엄마에게 몇 번 걸리고 누나들에게 또 적발되고 야단 맞고 금지 당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사실 서유리에게 저희가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해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 그렇게 하는 부모 없죠 사실. 그런데 아이는요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합니다. 부모의 눈을 속이고요 해요. 분명 가르친 적은 없는데 그런 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 누구나 가르치지 않아도 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달려가게 되어져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 원래 그렇게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만드신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로 죄 지은 사람들은 인생은 모두 다가 악으로 달려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그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죠. 오늘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본문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뱀에게 하나님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저주를 하시고 남자에게 저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생뚱맞게 땅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요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 뱀을 저주하십니다. 이게 뱀을 향한 저주인가? 라고 머리가 갸우뚱해지는 내용이 사실 담겨 있기는 합니다. 14절에 보면 뭐 뱀을 향한 저주인 것 같습니다.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예, 평생토록 이제 뱀으로 기어다니는 게 저주라고 하는 말은 뱀이 그 전에는 걸어 다녔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또 여기 보면 흙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생 흙을 먹는데요. 어머니 뱀 흙 먹고 삽니까? 짐승 잡아 먹고 삽니까? 예, 뱀은 흙 안 먹고요. 사실은 짐승 잡아 먹고 삽니다. 근데 성경은 흙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게 흙을 먹는단 말이 약간 그 건조한 땅에 있는 뱀이 바닥을 기어다니면 뭐가 막 들어올까요? 흙먼지가 들어와요. 물론 이제 그거를 딱 이렇게 닿는 기능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의미로 흙을 먹고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15절을 읽었습니다. 뱀을 향한 저주에 지금. 근데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저주예요, 도대체? 예, 나중에는 머리통이 깨진다. 이게 저주란 말인가? 뭐 이게 사실 좀 물음표가 드는 그런 저주입니다. 14절은 좀 분명하잖아요. 예, 배로 기어 다닌다. 흙 먼지를 맡아야 된다. 이건 맞는데 이 15절이 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신학자들이 15절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시 복음. 예, 제가 원시인데 원시가 말하는 복음이어서 원시 복음이 아니고요. 최초로 이야기하는 복음. 예, 성경에서 최초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원시 복음, 즉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초로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최초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된 여정을 살펴보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구원의 여정, 역사를요 구속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제목이 구속사죠. 즉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사는 성경 전체를 보는 하나의 렌즈와 같은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보면요. 뭐가 보입니까? 산 전체가 이렇게 능선이 다 보여요. 근데 그 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만 보입니까?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뭐 숲 요거만 보이죠. 예, 요거를 보는 것도 맞는데 뭐 또 봐야 됩니까? 지금 내가 돌아다니는 숲이 이런 모양의 산이구나. 이것도 볼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비행기에서 찍든지 아니면 드론 같은 거 올려서 이렇게 찍어 보면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바로 구속사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해서 본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떤 한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는 내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 저주 사건 요것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 사건이 성경이라고 하는 전체에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그래요. 오늘 내가 요 일을 하고 있잖아요. 혹은 내가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뭐만 같아요? 나무 한 그루 보는 것과 같고 숲을 보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숲 너머에 저 큰 능선과 하늘 위에서 드론 위에서 우리의 삶을 조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요. 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면요. 내 삶이 너무 절망적일 수도 있고요. 깝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게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여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3장 15절에 나오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어떻게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이 이르게 되어졌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실 이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저주와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서 이해했던 복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들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해했던 복음이 있는데 그것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여자가 있고 여자의 자손이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3장에서 여자는 누구일까요? 지휘자매님, 창세기 3장의 여자 누구죠? 하와예요. 하와. 맞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자손은 누구일까요? 예, 하와가 낳는 자녀들이겠죠. 아담과 하와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이 끝나고요. 4장으로 가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름이요. 가인의 이름이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왜 성경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아들 낳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믿었습니까? 여자가 자녀를 낳으면, 자손을 낳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에덴 동산으로. 요게 아담과 하와가 이해한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쫓겨나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요?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요,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그 자녀였던 가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살인자였어요. 여자의 자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여자는요,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닌 겁니다. 이 생각에 기초할 때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자 하니까 생물학적인 여자, 생물학적인 여자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을 낳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아, 하와가 아니었으면 여자는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였겠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동정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천주교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자손이 오게 하는 특별한 사람, 그게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매우 신성한 사람, 마리아는 아주 특별하고 신성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보다는 조금 못한 그런 특별한 신적인 존재,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예, 또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입니까? 모자지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한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게요 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참 효자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좀 예수님한테 바로 기도하기 좀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요. 좀 예수님한테 기도하기 조금 부담스럽고 이거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싶은 거 있으면은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효자. 인간 예수님 효자. 그러면 효자인 예수님이 어머니를 공경할까 안 할까요? 공경하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야야야 자 기도 좀 들어주라 이러면
예수님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잘 들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근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특별하거나 신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예수님을 낳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보통의 여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출산하고 난 다음에 남편 요셉과의 사이에서, 동정녀가 아니고 이제는 요셉과의 사이에서 다른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는요, 마리아도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여자는요,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하는 통로가 되어졌던 모든 사람들을 여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부터요, 메시아가 오게 하는 통로가 되어졌던 첫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손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른 여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여자가 누가 아니라고요? 진짜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예수님이 오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보내주십니다. 셋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는 통로, 즉 여자가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유난히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수많은 족보를 기록해둔 이유가요, 바로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되어지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목이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라는 것이 바로 이 여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여자가 아벨이었고 그 여자가 죽자 하나님은 셋을 보내셔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바로 여자였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전 인류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려놓으시고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통로가 되어진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여자가 되어지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여자가 되어집니다. 야곱이, 다윗이 메시아가 오게 하는 통로인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이 여자가 끊어질 위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룻기에 보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안에 나오미가 나옵니다. 이 가정이요, 몰락해서 아들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대가 끊겨 위기가 되어졌습니다. 대가 끊겨지면 누가 오실 수 없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인 룻과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여자가 이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어진 통로를 통해서 다윗이 있고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제가 지금 막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막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역사, 구속의 과정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해져서 4,000년 동안요. 몇 년요? 4,000년 동안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4,000년 만에 4,000년 되어질 때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세요.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진 은혜와 혜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혜택을 누린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오는데 얼마나 걸렸냐면요, 6,000년이 걸렸습니다. 예, 요거는 뭐 요즘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사람이 언제 만들어졌고 지구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했을 때 아주 짧게 봤을 때, 짧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생명의 상가 예수 영접 설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나눈 것처럼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예, 영접하는 거, 맞아들이는 거.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거. 예수님 오세요. 아유, 우리 집에 오셨네. 어이구, 오세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힘듭니까? 아니에요. 안 힘들어요. 엄청나게 많이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쉽습니다. 왜요? 그냥 영접하면 돼요. 그냥 맞아들이면 돼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맞으면 돼요. 다른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맞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많아요. 우리 어머니 이야기하신 것처럼 쉬운데 어려워요. 너무 쉽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편에서 무엇인가 해야 내가 구원받는 뭔가 면이 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벼룩도 낯짝있지 어떻게 그냥 공짜로 구원받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3,000번째를 3,000배를 한 1,000번 정도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러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혹은 내가 헌금을 교회다가 한 몇억 한다, 혹은 돈 많은 사람은 몇십억을 해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러면 그 구원이 좀 값어치가 있지, 그래 뭐 그 정도는 해야 구원받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내가 봉사를, 착한 일을 좀 한 1년에 10,000시간은, 뭐 평생에 10,000시간은 해야 구원받는다, 이러면 그럴 수 있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영접하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쉬워도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요, 야,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맞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편에서 예수님 들어오세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 편에서는 쉬우셨을까요? 우리 편에서 쉬운 거라고 해서 하나님 편에서 더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죠. 최초의 복음과 그 이후에 성경 전체가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쓰여져 있다고 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6,000년이 걸렸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 여자로 오게 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요, 우리에게 예수님 들어오세요 맞아들이는, 영접해서 구원받는 그 길이요, 끊어졌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끊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일하셔서 여자가 끊어지지 않고 통로가 끊어지지 않게 만드셔서 4,000년 동안 이어오셨다고요. 그리고 또 그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를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하시고, 그 복음이 또 내 귀에까지 들려져서 내가 예수님 맞이할 수 있게까지 하는데 2,000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6,0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완성되어진 그 복음을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편하고 좋고 쉬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인간의 손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구속사, 그 구속사의 결과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나에게 오는 시간이 6,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언제 끝날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날이에요. 6,000년 만에 나에게 온 이 구속사가 이제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이 구속사가 완성되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구속사는 언제 완성된다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건요, 이 구속사를 완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VIP를 정하는 거예요. 구속사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거든요. 구속사가 완성되게 하려면 안 믿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되어야 내가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때 종국에는 모든 민족이 예수 믿게 되어지니까 구속사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VIP로 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목장의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누리는 구속사를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구속사를 이야기하셨어요. 복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복음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속사가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도록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고 가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VIP를 삼고 우리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장의 VIP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이 그 구속사 안으로 들어오도록,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구속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